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계절의 여왕인 5월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장하는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장하는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 사람일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믿음이 멈춘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야 되는데 성장이 멈췄어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남들의 자녀는 다 이렇게 커서 성장하고 있는데 내 자녀만 성장이 멈췄다면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달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데리고 다니며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12명 모두 함락미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공감복음에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을 칭찬하실까? 아니면 믿음이 작다라고 야단을 치실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천국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겨자씨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자그만 씨가 커지듯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커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머무는 것처럼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커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에서 이제 어떤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겨자씨처럼 큰 나무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고집 세고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말도 안 듣고 또 거짓말만 잘하고 남의 거 잘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안 좋았던 사람이 믿음이 심어지면 그 믿음이 자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뭐 교회 오자마자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자라서 지금 이만큼 성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처음 왔을 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솔솔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작고 형편이 없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모든 게 낯설었고 작았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라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믿음이 성장을 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처음에 교회 갈 때 답답했어요. 찬송도 잘 못 부르지요, 기도도 못 하지요, 전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전혀 모르니까 만나도 벙어리가 되죠. 참 답답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그 목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믿음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며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성장을 해야 단단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단단하고 맛있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잘 성장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아멘 하게 되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할 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가 왔는데도 그 하나님을 찾을 줄 몰라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단단한 걸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 체험을 통해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각종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잘 견딜까요? 어린이 잘 견딜까요? 암만 해도 어린아이는 면역력도 떨어지지요. 환경의 적응도 부족하지요. 당연히 성장한 어른이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장성하게 커져야 모든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속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육체가 아파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서 건강한 사람도 보니까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 육체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육체가 아픈 것은 속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이 아프다면 겉의 것만 치료하는데 겉의 것만 치료해가지고 완전하게 치료될 수가 없어요. 육을 치료하려면 뭘 치료해야 됩니까? 속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속이 더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겉만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라 속을 치료해야 겉도 속도 모두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겉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병든 속을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그랬어요. 육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잘 돼야 여러분의 삶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치료해야지 겉에 나타난 그것만 치료해가지고 또다시 나빠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땅 위보다는 보이지 않는 땅 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염된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보세요. 아무리 먹어도 치유가 안 돼요. 오히려 내 몸을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건강을 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대나무에 관한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중국 모소대나무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요, 씨를 심고 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으면 대부분이 금방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 심었는데 5년 동안 성장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물을 주고 돌봐줘도 겨우 5년 동안 몇 센티미터 자라는 게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6년째가 되어지면 단 6주 만에 몇 메타까지 자라는지 알아요? 여러분 15m까지 그냥 급속도로 15m 이상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5년 동안 대나무는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앙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지? 왜 저 사람의 믿음은 저렇게 멈춰 있지? 겉으로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믿음은 속에서부터 성장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우리들의 믿음도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면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된 신앙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로 부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렇지만 심겨지기만 한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거대한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어지면 많은 새들이 날아와 쉴 수 있는 나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잘 성장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을 품듯이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요 다 품어요. 여러분 왜 바다가 됐습니까? 예? 바다가 된 건 뭐예요? 강물도 품고 시냇물도 품고 호수도 품고 모든 물들을 품으니까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길 원하면 자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넓히면 여러분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전에는 용납이 안 되고 전에는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제 내 믿음이 커져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요. 어릴 때는요 이해가 부족하니까 다 그냥 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커지면요 다 커진 사람은요 항상 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이게 작은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문제 제기하고 왜 그러냐 그러고 내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끄떡 좀 틀린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좀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도록 정말 은혜가 있는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 성장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품게 되고 세상을 품게 되고 교회를 섬기며 살게 되어집니다. 또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자란 나무는요 열매만 맺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를 아낌없이 나눠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쉼을 줍니다. 생명을 살려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나무로 성장해야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자기 발 앞에서 계산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막 지갑을 뒤졌는데 가방에서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바로 뒤에 있던 그 자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아주머니의 물건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제가 꼭 갖겠어요. 저기 계좌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꾸 여러분 마음에서 제 머리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보여지는 믿음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길 축복합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을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천국은 확장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쓰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